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아홉 번째가 아니라 10번째네요. 신앙의 고급 말씀 10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10번째 시간 믿음의 매기 효과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자꾸 고추를 빨아가지고 생각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혀를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지 덥고 예, 또 전국도 혼란스럽고 또 신종 코로나가 3, 4만 명이 B5입니까? 예, 그게 이제 우세종이 되어가지고 또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예, 마음의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예, 기쁨과 영생의 행복으로 잘 이기고 헤쳐나가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덥다고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열치열로 좀 따끈한 차 한 잔 드시고 예,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본문 2절처럼 단번에 정결케 되어 거룩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해서 육신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초고수, 초인류의 신앙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신앙에 적당히 두 발을 걸쳐 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그런 간사한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러한 숨은 은밀한 죄와 마음을 열어서 진정 알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저의 지금 이 설교에 다 공감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고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지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단점이 잘 보이는 것이지 자기는 자기의 단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항상 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육신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믿음이라고 최소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육신의 욕망은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구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도 사랑이니까 다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서 확인도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민영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같이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욕구와 하나님의 명령인 믿음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내 욕구대로 할 때는 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하시는 뜻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분선을 지어 놓을 수 있어야 육신의 게으름을 따라 좀 하다가도 믿음으로 곧바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어도 지금 죄를 좀 짓고 싶고 좀 너무 거룩해지게 되면 부담스럽고 해서 하나님께는 가까이 잘 나아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 솔직히 그렇다면 그냥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순간이 우리 거북이 이름이 순간인데 제가 이제 구미호 두목의 그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부하들을 순간이라고 제가 순간아 많이 그러면서 제가 좀 골려주어서 순간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구미호 두목을 순간아 뭐하니 이러면서 좀 골려주고 있는데요. 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또 뭐라 막 이렇게 애들인 것 같은데 다 구미호 부하들입니다. 예, 그래서 막 고추를 몇 배로 쨍쨍 빨아먹는데요. 배도 좀 살살 아픈데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배가 또 살살 아픈데, 예,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아직까지는 좀 놀다가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대로 좀 하다가, 예, 나중에 진짜 제대로 똑바로 잘 믿을게요. 나중에 똑바로 잘 믿도록 할게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가 마음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남들이 보는 체면이나 시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나는 그냥 잘 믿고 있는 것으로 하고 뒤에 숨어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이러한 풍조가 형식적이고 허울 뿐인 신자들이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연하게 되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선을 그어서 그 선을 긋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는 좀 죄를 짓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거룩하게 다음에 좀 분발해서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 어디 갔냐? 버릇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대로 요건 이제 믿음의 마음이고요. 믿음의 마음이고 요 내 자신의 그런 사심, 욕심의 마음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면요. 이 전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고 싶을 때는 이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의 사심, 사욕이라고 하는 게 알아듣기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사욕대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사심과 정욕과 사욕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믿음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하고 나의 사적인 것을 할 때는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다가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나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조금 죄를 짓다가도 바로 돌아올 수 있기가 편하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욕구와 사욕에 시달리다 보면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하며 고난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할 수가 있어야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잠깐 벗어나와서 이것을 행하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좀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런 흐름으로 갔더라도 이 선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선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자꾸 합리화해서 들어가요. 전체 인간의 마음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100%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지금 인생에 요 정도까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 정도는 좀 아직까지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죄를 많이 짓고 나면 내가 좀 이제는 좀 돌이키고 믿음의 신앙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사욕으로 이렇게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만큼만 남아있고 이 전체를 자기 자신의 사욕으로 욕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욕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좀먹고 잠식하에 들어가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거라요. 그러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거라요. 참이 거짓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그런 일을 놓고서 그 일은 분명히 B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B인데 A가 아니죠. A가 아닌데 자꾸 이 B를 A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들 우리가 하기를 좋아해요. 정확한 그런 판단과 현명한 그런 분별력이 점점 없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A를 하고 있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것은 B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음이 아주 그냥 미련하고 허망하여져 가지고 그거를 A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다 그것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믿음과 자기의 사욕에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래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그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선이 분명히 그 경계가 그어지거든요. 그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하는 이 B의 사욕적인 그런 부분마저도 항상 나는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A라고 그런 거짓 믿음과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상 덮고 은폐시키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에 능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지를 못한다.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이렇게 자기의 앞길을 보지 못하잖아요. 소경이. 그래서 이 소경이 왜 자기의 앞길을 보지 못합니까? 소경이 자기의 앞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 현상에 대해서 영적 소경이 점점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한번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음성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으로 18절로 왜 안 가냐? 저희 총명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앞에 어떤 현상, 영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자각하고 육신적인 소경이 된 사람처럼 그거를 감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육신적인 그런 현상, 육신적인 소욕을 내가 따르고 쫓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르고 쫓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더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더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탄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데, 그래야 이 밤과 같은 세상에서 그 등불을 들고서 밝히 비춰보고 사물의 현상을 배우고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무지함과는 반대인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항상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뜻을 쫓아만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제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탄식을 듣고서 항상 굴복하고 순종하고 마음이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이제 순종이 되는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돼지 피갯살 같이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그런 소욕과 욕심에 따라서만
행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계속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듣기 싫고 탄식이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돼지 피개 살을 갖다가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개가 굳어지면 그 흰 이상한 그런 액체 같은 것이 덮어가지고 딱딱하게 되잖아요. 피개가 굳어지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영적으로는 맹인과 소경이 되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곳에 가 있으면서도 눈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길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있는지를 전혀 실체를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아, 이게 믿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에베소서 5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음성으로 해놓은 거를 몰랐네요. 텍스트로 돌려보겠습니다. 4장 19절. 예. 그래서 감각이 없이 돼지 비계살로 점점 덮다 보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을 하여도 아프게 막 이렇게 애타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듯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방탕으로 가는지 믿음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하는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 속에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묻어서 간다는 거예요. 방임한다는 거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도 좋아하고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마귀 사탄의 그런 함정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서 새가 그물에 점점 걸려들어 쪼여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도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과 미혹을 욕심으로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도 하나님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욕구도 좀 채우는 것을 원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아려 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것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다. 이제 그걸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유혹의 욕심.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는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덮이는 것이 아니라 사욕으로 이까지 점점 잠식을 해 들어가서 믿음을 좀 먹어 들어가는 A가 아니라 B에 대한 선택이었다. 믿음과는 반대되는 마귀의 죄악과 정욕의 선택이었다. 그것을 마귀가 불어넣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도 허락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소경되게 만들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서 그쪽 구렁텅이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 이것은 이제 믿기 이전에 하던 죄악의 행위와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항상 그렇게 살아만 왔는데 진리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해졌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고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을 떠나고 벗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있다면, 예,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있다면 이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의 모습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 믿음의 이 모습을 점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개념은. 그래서 내가 현재 이 믿음의 상태가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만 채우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 속에서 믿음이라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 자각이 잘 없고, 아직까지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지식적으로 체험을 많이 못 해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채워서 무릎까지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무릎까지 채우면 우리가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까지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전체를 다 채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무릎에 오르면 물길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채워지는 이 물이 믿음의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좀 느껴지니까 무릎까지만 우리가 물에 수영하러 들어가도 발목에 들어갈 때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좀 걷기가 좀 힘들고 육신적인 그런 소욕을 부리고 막 그거에만 전념해서 살아가기가 좀 부담스럽구나.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네. 물 안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분발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허리에 이제까지 믿음이라는 개념의 물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허리에까지. 자, 그러면 허리에까지 물을 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수영도 좀 할 수 있고, 최소한 물이 이 정도 깊이는 되어야 좀 믿음이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발도 좀 떼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됩니다. 요 정도 무릎까지 정도 되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엎어지면은 손바닥이 닿기 때문에 수영은 못해요. 그죠? 최소한 허리가 3단계인데 이 정도까지는 성장하고 자라야 어떻게 믿음으로 좀 사라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죄악과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가슴까지 이제 차오르는 좀 완전히 이제 이 믿음이라는 물길 속에 완전 잠겨가지고, 이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가 되는, 성령으로 70에서 80%를 채우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아멘. 그때는 이제 육신의 소욕을 벗고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가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런 4단계, 요 때가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 관문입니다. 그러면 목까지 거의 잠길랑 말랑 하니까 어때요? 믿음의 개념으로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 있고, 육신적인 소욕과 개념은 어때요? 물에 이렇게 잠겨버려서 살아가니까 거의 발휘가 안 되지. 육신적인 소욕과 개념은 발휘가 안 되지. 죄를 짓고 싶어도 좀 물 밖으로 나가야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지. 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거의 못 짓습니다. 믿음의 개념이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요 전체를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전체를 다 덮어버린 믿음의 5단계는 하늘나라에서 사도가 됩니다. 사도. 믿음의 5단계를 영적인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전체를 항상 다 덮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개념 속에 항상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개념이 올 100%가 영적인 그런 믿음에 의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오직 전적인 100%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물의 개념을 24시간 항상 여기에서 숨쉬고 항상 여기에서 살아가고 항상 여기에서 모든 관점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정확한 관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욕만을 쫓아가면서 죄짓기만 좋아하는 것은 이 믿음을 좀 먹어 들어가는 감각이 없어지는 영적 소경과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중풍병이 들고 그러면 감각이 없잖아요. 다리와 팔에. 이제 그런 영적 중병이 든 상태에 있는 거지, 그게 결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거룩하고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항상 이렇게 지음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을, 내 육신적인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은 점점 이 물에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하듯이 점점 이 믿음의 개념에 의해서 잠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비믿음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과연 몇 프로나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삶에서 최소한 50% 이상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는 말뿐인 열매가 없는 가라지와 쭉정이 신자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열매로 보는 거지, 결코 한순간에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기가 믿음을 선택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그 개념에 잠길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껍데기와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닌 진짜 신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 개념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이걸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어디갔냐? 예, 이걸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육신을 선택하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선택하는 비믿음과 믿음의 선을 확실하게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일어나고 아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저 죄악의 종목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를 선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시간대에 있어서만이 믿음을 선택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에 있는 시간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대에 있는 시간만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 믿음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죄악의 비믿음의 소욕을 쫓아 이것을 믿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고 버리는 비믿음, 안믿음을 선택해서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삶의 24시간 중에서 50%의 시간 이상은 반드시 이 믿음을 선택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효력을 정지당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닌 산자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믿음의 효력이 상실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열매가 없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누구든지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내가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누가복음 13장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념으로 삶의 50% 이상은 실제 행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구원받지, 아니면 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가라지를 마귀가 넣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를 선택하여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 독사의 새끼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서 찍혀 불에 던지고 단으로 따로 묶고 구분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그 죄의 중벌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조금 앞에 보면 여기도 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 과연 뭐냐, 내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그냥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 마시면 그냥 의로워져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죄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피와 살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따라오고 맺히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피와 살의 열매를, 피와 살의 향기를 맡고 영생의 향취를 맡고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심을 목격하고 다 열매로 달려오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살아갑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데 거기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정욕과 음란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기의 성전을 방치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여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경되지 않고 맑은 눈이 되어서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소욕과 음성을 소멸하고 중풍병, 영적인 소경,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삶으로 예수의 피만 마시게 되면, 예수의 피만 영접하여 마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코 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받아 마시게 되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현재 내가 연약하고 더러운 중에 있더라도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1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발목이 오르는 게 1단계라 그랬죠. 무릎은 2단계, 허리는 3단계.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점점 이렇게 삶의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함께 주님과 행복을 누리고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과 딸딸이도 같이 치고 하나님과 창녀집에 같이, 물론 여러분은 창녀집에 가면 안 돼요.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보낸 거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간 사람하고 여러분의 정욕대로 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정욕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마귀 사탄이 그 욕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고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전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퍼센테이지를 발목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전체를 이렇게 덮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다. 지 죄악대로 좆대로 10대가리나 흔들며 살아가는 것들이 삶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가 장성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대는 것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라. 2, 3단계도 안 되는 게 4,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게 자기가 4, 5단계래. 그 4, 5단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4, 5단계는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퍼센테이지를 삶의 거의 100%를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100% 가지고 다니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4, 5단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제 열 몇 살이라고 하는데 10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4, 5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진짜 4, 5단계로 키워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은 다 뿌리치고 지 족대로 개조시나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말로서는 4, 5단계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개념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개념은 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뒤에가 안 나오는데 21절로 넘어가면 이게 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걸 한번 이게 텍스트로 바꿔서 이게 중요한데 안 나오니까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르고 나를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케 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었다. 이거를 믿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죄짓고 육신의 사욕과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육신적인 사욕을 쫓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그 대신 값 치러 놓으신 어디 갔냐? 나를 대신하여서 몸과 살을 처절하게 찢어 대신 죽어 놓으신 그 값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과는 반대되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면 그 믿음을 떠나서 사욕을 선택하느냐, 요 두 가지는 항상 A와 B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개념을 붙잡고 열매를 맺어서 인생의 24시간 중에 50%의 시간 이상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욕을 선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여 떠나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실치 않은 자, 독사의 새끼, 양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버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밑줄을 그어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종이었고 목사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좀 죄지었다고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말하지 마세요. 내가 왜 휴거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50% 이상 이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 그 열매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간 자로 그렇게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목사가 되어서 병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다 버리시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개념을 쫓아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발목에 있을 때는 물을 못 느끼지만 무릎과 허리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고 싶고 이렇게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면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다.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로부터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벗어나서 시편에 새가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의 정욕과 그 개념에서부터 100% 다 벗어나게 현실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는 믿음의 개념의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내 사욕이 나를 괴롭힐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이거를 허락하시는지 물어서 허락 안 하십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 거는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독사의 새끼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서 인생의 50% 이상은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휴거가 되지 못했습니까?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점 채워져 나가서 진정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혼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움을 입은 진정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니고 소유한 인생의 24시간을 예수님과 항상 동거동행하며 영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 몸을 버려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고 이 순간에 바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바로 깨끗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여 발목에 그게 채운 단계라면 이제는 무릎에 채우고 허리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전체를 다 채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로 채워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져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성령의 탄식을 더 이상 두꺼운 돼지피개로 덮지 말고 마음에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여서 삶에 있어서 50% 이상은 내가 예수 피에 의해서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그 증거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 최소한도로 그 이상의 시간은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자기 자신의 사욕과 자기 자신의 정욕과 불신앙과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열매를 나타내고 행실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고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잘하였다. 네가 육신의 사욕과 그런 육신의 정욕과 불신앙을 이기고 나를 믿는 내 공로를 네 것으로 가지는 최소한 믿음은 선택했구나.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고 쉬어라. 그런 믿는 자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생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며 동거 동행하심을 진짜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어주신 살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진짜 백지같이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졌음을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서 진짜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